안녕하세요. 자기 전 이야기 나이트북 스토리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탈무드의 지혜. 하루를 바꾸는 질문.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구한 적 있나요? 오늘은 그런 질문에서 시작해봅니다. 당신 오늘 괜찮으셨나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은 사랑의 씨앗이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마음에서 자란다.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은 늘 질문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시골 마을. 작고 오래된 빵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빵집의 주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손님에게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그는 특별한 철학을 가진 인물도 위대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가게엔 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의 질문 하나에 눈물을 흘리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가 물었을 뿐인데 오늘 괜찮으셨어요?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날은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나아지셨죠?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마음 한 조각을 하나씩 조용히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가게 문 앞에 낯선 편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당신의 질문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도 묻지 않던 내 안부를 당신은 매일 묻고 있었으니까요. 이름 없는 편지, 손 떨리는 글씨,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나도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손님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더했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질문을 건네보실래요? 탈무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은 크고 멋진 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소한 안부 하나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창을 열어주고 싶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괜찮으셨나요? 오늘의 탈무드의 지혜. 늦게 핀 꽃도 향기롭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피어나고 어떤 사람은 해가 저물 무렵에야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언제 피었는가 보다 피어났다는 사실이 더 소중하다. 오늘은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엘리야후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한가운데 서서 무언가를 조용히 적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늙은이는 뭘 그리 적는 거지? 지금쯤이면 쉬어야지. 글 쓸 나이는 지났잖아. 하지만 엘리야후는 매일 새벽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학자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엘리야후는 조용히 답합니다. 나는 이제야 배움을 시작했거든요. 이제야? 그래. 난 젊었을 때 배움을 미뤘지. 가족을 부양하느라 전쟁을 겪느라 늘 나중에 라고 말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늦지 않았단다. 그는 말합니다. 나무는 봄에 피지 못하면 여름에 핀다. 여름에도 못 피웠다면 가을에도 꽃을 틔울 수 있지. 중요한 건 결국 꽃을 피운다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글은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삶에서 진짜로 겪은 이야기들이었기에 누구보다 깊은 향을 풍겼습니다. 그의 글은 훗날 마을 아이들에게 읽히며 이름 모를 서재 속 작은 책이 되었고 그 책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죠.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늦게 배웠고 늦게 썼으며 늦게야 내 안에 꽃이 핀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늦은 꽃은 세상 어떤 향보다 깊었다. 탈무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배움은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행복도 성숙도 깨달음도 자기만의 시간이 있을 뿐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있나요? 늦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피어나려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꽃이 피는 시간은 저마다 다릅니다. 늦게 핀 꽃도 가장 진한 향기를 품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탈무드의 지혜, 다른 길 같은 마음. 우리는 종종 다른 길을 걷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천천히, 누군가는 큰 길을, 누군가는 오솔길을 택하죠. 하지만 마음이 닿는다면 그 길의 끝은 서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도시 이웃한 두 집의 한나란 시에 태어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과 요나탄. 두 아이는 어릴 적부터 함께 놀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같은 책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마치 하나의 나무에서 자란 두 가지처럼 끈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랍비의 가르침을 받으며 율법과 지혜를 좇는 학자의 길을 택했고, 요나탄은 장터에서 상인의 일을 배우며 세상의 흐름을 몸으로 익히기 시작했죠. 그들은 점점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서로의 삶이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가말리엘은 큰 회당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청중 앞에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에 있다. 배움은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런데 그 연설이 끝난 후 구석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는 요나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말리엘은 달려가 물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친구야. 내 말이 내 삶과는 너무 멀게 들리진 않았니? 요나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 친구. 나는 오늘 장터에서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나눠주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지. 그리고 내 연설을 들으며 알았어. 우리의 길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해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두 친구는 어릴 적처럼 손을 맞잡고 조용한 밤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한 명은 책을 통해 세상을 비추었고 다른 한 명은 행동을 통해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길은 같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죠.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의 길도 자비의 길도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와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르다는 이유로 멀어진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같은 걸 소중히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길은 달라도 마음은 서로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의 탈무드의 지혜. 작은 빛 하나. 어둠은 한순간에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그 어둠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오늘 밤은 작은 빛 하나로 마을을 바꾼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외곽 마을, 늘 어둠에 잠긴 곳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등불 하나 켜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인 채 살았죠. 그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 겪은 전쟁의 상처로 인해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마을에 13살 된 엘리오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불이 꺼진 골목을 창밖으로 내다보며 자신의 마음속에도 같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느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엘리오르는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 한가운데 그는 작은 벤치 위에 촛불을 올려두고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고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기 있지? 불을 켜다니 위험한데.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고 엘리오르는 촛불 옆에서 조용히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죠. 다음날 밤 엘리오르는 다시 나갔고 이번엔 그의 여동생이 함께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옆집 할머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마을에 빵 굽는 아저씨까지. 한 달이 지나자 어둠 속 골목마다 작은 촛불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심스레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원로가 엘리오르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째서 그 촛불을 켤 수 있었니?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걸. 엘리오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불을 켜야 했거든요. 그래야 모두가 빛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테니까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건 커다란 횃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하나의 촛불이다. 때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가장 어두운 밤에 작은 용기를 낸 한 사람이 모두를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두웠다면 오늘 밤은 마음속에 촛불 하나만 켜보세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탈무드의 지혜. 마지막 두 그루의 나무. 숲이 사라질 때 누군가는 단지 나무가 줄어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떤 이는 그 안에서 사라진 노래, 잊힌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밤은 자신의 삶을 걸고 마지막 나무를 지킨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옛 이스라엘 변방의 작은 마을, 그 마을엔 한때 울창한 숲이 있었지만 전쟁과 개발로 대부분 베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를 돌보지 않았고 숲은 점점 사막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숲 가장자리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그루의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감람나무, 다른 한 그루는 석류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그 옆에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이름이 아론, 동생은 노암. 어릴 적 부모를 잃은 두 형제는 이 나무 밑에서 울고 웃으며 자랐고 나무들은 그들의 유일한 그늘이자 벗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온 관리인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땅은 경작지로 바꿔야 한다. 저 두 그루의 나무는 곧 베어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고 아무도 나무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형 아론은 망설이며 말했다. 이 나무들은 단지 나무가 아니야. 우리 삶의 일부야. 노암은 조용히 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지. 아무도 안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해. 다음 날부터 형제는 매일 나무 아래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낮에는 아이들에게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무에 깃든 전설, 그늘 아래서 나눈 약속, 잎에 걸린 기도들. 사람들은 잊고 있던 기억들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한 노인이 나무 아래 나와 앉았습니다. 또 다른 이가 따뜻한 차를 나눴고 아이들은 놀기 시작했죠. 한 달 후 그 두 그루의 나무는 더 이상 고립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기억의 장소가 되었으며 사람들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더 이상 나무를 베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돌아갔고 마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을 지키는 자는 큰 것을 이룬다.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외면할 때 단 한 사람의 용기, 단 두 사람의 사랑이 세상을 다시 세웁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조용히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사소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중심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탈무드의 지혜. 돌이 던져진 날. 누군가의 분노는 돌이 되어 날아들고 누군가의 침묵은 벽이 되어 세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로 다리를 놓습니다. 오늘 밤은 증오와 비난의 한복판에서 따뜻한 용서를 건넨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변두리 매주 시장이 열리는 넓은 공터 한가운데 늘 자리 잡고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후다. 예후다는 말이 없고 손엔 낡은 갈색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바구니에 매번 막 구운 빵 두어 개와 작은 잎사귀가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시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젊은 상인이 외쳤습니다. 저 노인은 거지야.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사람들은 웃거나 외면하거나 때론 그를 향해 작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날도 예후다는 아무 말 없이 돌을 맞았습니다. 등에 맞은 돌 하나가 그의 바구니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빵을 주워 담고 작은 잎사귀 하나를 조심스레 올려놓은 뒤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돌을 던졌던 젊은 상인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시장 한복판 바닥에 깔린 돌들이 다리를 이루고 그 다리 끝에서 노인이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다리는 너를 위해 만든 것이다. 잠에서 깬 상인은 그 길로 시장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예후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누구였습니까? 한 노파가 대답합니다. 예후다는 이 시장을 세운 사람이야. 전쟁 중에도 이 자리를 지켰고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준 분이었지. 상인은 그제야 자신이 던진 돌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 그가 쏟았던 빵과 잎사귀를 기억하며 조용히 작은 바구니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그 바구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를 울렸고 당신의 용서는 나를 바꿨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돌은 던질 수 있지만 그 돌이 다리가 될지 벽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누군가를 향해 내던진 말, 무심한 시선, 날선 침묵이 때로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고 품고 마침내 용서로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누군가가 말 없는 예후다일 수도 있습니다. 돌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밤이 되기를. 오늘의 탈무드의 지혜. 어느 노인의 마지막 저축. 때로는 가장 작고 소박한 행동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순간에는 알아차릴 수 없어도 그 선의는 조용히 이어지고 자라나 결국 누군가의 등을 떠밉니다. 옛 예루살렘의 외곽에 가난한 은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라자르. 아내도 자식도 없고 남은 거라곤 나무 의자 하나와 작은 저장함 뿐이었죠. 하지만 엘라자르는 매일 밤 그 저장함 속에 동전 하나를 넣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빵을 아껴서 누군가를 위해 조금씩 모은 것이었죠. 이웃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저축을 하시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필요한 이가 나타날 테지.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러 엘라자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살던 작은 방은 먼지에 덮였고 저장함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죠. 그 후 한 세대가 지난 뒤 그 동네에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모인 고아원이 생겼습니다. 겨울이 되자 식량이 바닥나고 고아원은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낡은 건물을 정리하던 청년이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고 묵직한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동전들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게 가족은 없지만 내가 남긴 이 마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동전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며 고작 몇 푼에 불과했지만 그 마음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고 모금운동을 벌여 고아원은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엘라자르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가 남긴 작은 마음 덕분에 따뜻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죠.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이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남긴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씨앗은 자라고 꽃을 피운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친절,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금 당장 보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억되지 않아도 그 씨앗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달할 날이 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무심코 남긴 따뜻한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탈무드의 지혜. 두 친구와 나무 그늘.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것은 신뢰입니다. 한번 금이 간 믿음은 회복하기 어렵고, 또한 깊이 쌓인 신뢰는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죠. 오늘의 탈무드 이야기는 사막을 여행하던 두 친구 사이에 일어난 작은 사건을 통해 진정한 용서와 우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옛날 어느 날 두 친구가 긴 사막 여행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햇빛은 뜨겁고 물은 부족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먼 길을 걸어야 했죠. 어느 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대화는 곧 고성이 되었고, 한 친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날 저녁 그들은 더운 태양 아래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함께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뺨을 맞았던 친구가 물속에서 미끄러져 빠지고 말았습니다. 숨이 막히던 그 순간 친구가 재빨리 그를 건져냈고, 둘은 가쁜 숨을 내쉬며 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구조된 친구는 나무 조각을 꺼내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구해주었다. 이를 본 친구는 물었습니다. 왜 뺨을 맞았을 땐 모래에 쓰고 내가 너를 구했을 땐 나무에 새겼니?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모래 위에 새기면 바람이 그것을 지워주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단단한 곳에 새겨 오래도록 기억하려고.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실수로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처는 모래 위에, 감사는 돌 위에 새길 수 있다면 우정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누구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상처를 바람에 흘려보낼 준비가 되었나요? 이야기는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탈무드의 지혜. 질문하지 않는 자는 길을 잃는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하루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선택이 진정한 결정이 아니라 익숙한 길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이 일의 끝은 어디일까? 이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길을 걷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질문을 하지 않던 한 젊은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길을 찾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학당에 요나탄이라는 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근면했으며 매일같이 수업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질문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말하는 법도 익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스승인 랍비 베넬라자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나탄아, 넌 왜 질문을 하지 않느냐? 요나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서 질문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묻는 데서부터 시작된단다. 며칠 후 랍비는 요나탄과 함께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며 서로를 모른 채 지나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한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노인은 누구일 것 같으냐? 요나탄은 대답했습니다. 그저 거리 청소부일 것입니다. 랍비는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도예가였습니다. 30년 넘게 도자기를 만들다가 병을 얻어 지금은 여기서 일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꿈속에서 흙을 만지고 있습니다.
요나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라 단정했던 노인은 한때 예술의 혼을 불태운 장인이었던 것입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누구라고 기억했을까? 질문은 타인의 삶을 열어주는 열쇠란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던져야 하느니라. 그날 이후 요나탄은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법은 작은 행위까지도 규정할까?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까? 용서와 정의는 언제 충돌하는가? 그는 책에서만 배우던 지식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 연결되고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질문이 쌓일수록 그는 더 이상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요나탄은 학당의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처음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질문이 나를 길 위에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자는 이미 가진 것도 잃는다. 질문을 멈추면 삶은 고요해지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정체입니다. 반면 질문을 던지는 자는 때로 불편을 겪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게 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배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묻지 않는 습관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을 스스로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의 탈무드의 지혜. 재판관의 마지막 질문.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판단을 내리며 살았나요?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평가하며 판단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판단은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일까요? 정의와 법 그리고 인간의 양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한 도시. 그곳에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평생을 법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엄정했고 냉정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감정으로 흔들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정의라 불렀습니다. 그의 법정에는 두려움과 긴장이 감돌았고 누구도 감정의 호소에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런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감정은 정의를 흐리는 독이다. 나는 오직 법의 저울 위에만 서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상대했건만 문병 오는 이가 없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 한켠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 젊은 랍비가 조용히 병실을 찾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랍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당신의 법정에 섰던 소년입니다. 그날 저는 당신의 판결로 집을 잃었지요. 가브리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법대로 했소. 감정은 판단을 흐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랍비는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관님, 당신은 평생 많은 이들을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그 말은 가브리엘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내린 판결은 과연 정의로웠는가? 나는 죄 없는 자에게 돌을 던진 적은 없었는가? 나는 법 뒤에 숨어 누군가의 눈물에서 외면하지 않았는가? 그는 머릿속에서 수십 수백 건의 판결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따르긴 했지만 자비는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날 그는 자신의 병상을 찾은 시의 행정관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묘비에는 이렇게 써주시오. 정의로웠으나 자비를 배워가던 중 떠나다.
그리고 내 남은 재산은 과거 내가 판결로 삶을 무너뜨린 이들을 위해 써주시오. 그들에게 이 말도 함께 전해주시오. 늦었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며칠 뒤 가브리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묘비는 도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질문은 그 시대의 모든 재판관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묻습니다. 그 판단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옳음은 누군가의 눈물을 본 적이 있는가? 마지막 순간에 남는 질문은 내가 얼마나 많은 옳은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사람을 품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판단은 자비를 담고 있었나요? 오늘 당신의 기준은 누군가의 삶을 살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나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트북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